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배경으로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마라 하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8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8장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낱낱이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읍의 북향한 문, 예루살렘 성읍의 북향한 문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그 죄악상, 그리고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또 여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그 죄악상,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확인을 시켜 주시면서 이 성전을, 이 성읍을 내가 그대로 놓을 수가 없다, 놔둘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 이 성읍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불태워서 멸망을 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6가지의 죄악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 그 질투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죄악상이 뭐였느냐, 성전 벽에다가 곤충들을 그려놓고 짐승들을 다 그려놓고 그 곤충들 앞에서, 그 짐승들 앞에 서서 향로를 피우고 있다 이거예요. 향을 피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하는 거거든요.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죄악상을 지금 현재 일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상이 뭐였냐면 여인들이 아무스 신을 경배하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년, 농사를 짓는데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을, 결실들을 맺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 앞에서 여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해가 되고 전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얼마나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배가 고파요. 본인도 배고프고. 그러니 밥을 지어서 밥을 먹게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여인들이 그 행위를 못하니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얼마나 애통해야 하겠어요. 이것이 세 번째의 죄악상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죄악상은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는 태양신, 동쪽에 있는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죄악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 지도자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또 예수를 믿는 여인들,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도,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과 행위들을, 이방인들의 신들을 갖다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야 할 성전에서, 그 성읍에서 오로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그런 행위, 신앙적인 행위, 그런 행위들을 일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성전 밖에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었느냐,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폭행을 일삼는 거예요. 폭행. 이 사람들이 폭행을 일삼고, 그리고는 폭행만 일삼는 것이 아니야. 나뭇가지를 갖다가 코에다가 대는 거야. 나뭇가지를 갖다가 코에를 대면서 그 코에다 댄다는 것은 곧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행을 일삼지, 마약을 일삼지,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있고 온통 혼란. 성읍에는 마약과 폭행이 난무하죠.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그런 그 가지는 그런 우상들이 아주 그냥 채워져 있죠. 성전 벽에는 그런 짐승들의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읍 사람, 성읍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불태워버리겠다.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에스겔서 9장 3절 이하 6절의 말씀에서 여섯 천사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와요. 여섯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배옷은 뭐냐면은 하얀 옷을 말하는 거예요. 하얀 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는 것은 이 붓을 들고 그 먹물을 찍어가지고 사람들 이마에다가 그림을 그려 표시를 해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냐면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가증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하고 애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라. 그러니까 여섯 천사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먹통을 들고 나와서 붓을 들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잘못됨을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는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요. 가까이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는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남녀노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모조리 무자비하게 다 죽여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거를 너무나도 낱낱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천사들은 성을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고 그들을 모조리 다 무자비한 심판으로 죽이더라. 그런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폭행과 마약을 일삼고 완전히 그냥 좀비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건강은 다 좀비처럼 사는 거야. 마약에 중독이 되있지, 폭행을 일삼지, 이런 상황. 그러니 이 성읍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걸 다 무너뜨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이 성전과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10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을 하셔요. 움직여요. 한 곳에 그냥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이 포로로 잡혀서 노역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빠져있는 이 그발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두고 온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발 강가로 나가가지고 강둑을 쌓고 돌을 채석을 해가지고 대리석을 만들고 돌을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요. 쉴 수 없이 노역에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또 한 곳에 이끌려 가가지고 또 마르둑 교육을 받고 있고, 신앙교육, 바벨론 종교 교육을 받고 있고, 그발 강가에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거리가 몇 킬로? 1600km.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는 300km예요. 300km. 그러면 부산까지 한 번 300 왔다 갔다 오면 600, 또 갔다가 왔다 또 갔다. 이 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6번까지 해야 하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향이 그립고 성전이 그립고 내가 살던 그곳이 그립지만 그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묶여서 노예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쇠고랑이 차에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쇠고랑이 차에 있는 발 그걸 묶여서 이제 채석을 해가지고 강둑 쌓고 채석한 그 돌로 대리석 만들고 조각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뭐 떡 한 조각 던져주면 그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받아가지고 먹고 요기 때우고, 그리고는 저녁까지 노역 시달리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마루둑 교육받고 이러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 그발 강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요? 강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이거예요. 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절개, 믿음의 신념, 이런 신앙 신념이 투철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있던 그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1계명의 첫 번째 이 1계명인데 그것부터 벌써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탓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적하고 그 탓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험악한 시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셨다. 이것이 10장에서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1장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 11장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25명의 고관들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명의 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이 고관들은 누구냐? 8장에서도 25명이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등지고 낮철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 그 25명의 제사장들, 그들과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들은 고관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아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백성의 고관이라.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 동문너기에는 25명의 고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인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각 지파에 2명씩 지도자를 배출을 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2명씩 다 이 지도자들을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24명의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 그들 중에 이제 의장해서 25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라고 2절에서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25명의 고관들이 지금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자야 4절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인자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야. 너는 그 고관들 25명의 고관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에레미야 29장 4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냐. 바벨론 강가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너희는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요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발 강가 그 성읍의 바벨론 평안을 구하라. 그 나라 대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지만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다. 그것이 편안해야 너희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지 마라. 믿지 마라. 고지 듣고 믿지 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말 거짓 교사들 점쟁이들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꿈을 꾼 것이 있다면 그 꿈도 고지 듣거나 믿지 말아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셔요. 그리고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선지자는 누구요? 에스겔이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가지고 그것을 다 보게 해. 그리고는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까지도 보게 해.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지금 현재
너희는 그발 강가에다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25명의 고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지금 때가 집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뭐다?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자존자,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자의 말이다 이거예요. 자존자의 말이다 이거예요.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잠깐이지만 사람들의 시간표는 이제 70년의 시간이잖아요. 70년. 그러니까 70년 후에 회복이 될 돌아올 상황들을 미리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현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어. 누구에게? 이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읍을 빨리 떠나서 바벨론 그발 강가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기갈로 다 죽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팔려갔죠.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70여 명이었죠. 그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240만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번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도 너무나도 타락. 이거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네. 사사시대 때부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야.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개해야 된다라고 바른 소리 한 그 사람이 말을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잡아다가 그냥 매질을 내가 죽여버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하도 바른 말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를 파라고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 속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생매장을 시켜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 걸고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을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런데 다 죽이겠지만은 그들 중에는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만큼은 찾아서 표시를 해놔라. 그러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곁에 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애굽을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안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자들, 그 집의 장자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참 멸절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은 건너가게 할 것이니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피를 발라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 앞에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대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이 재앙을 내리는 사자가, 장자들을 죽이는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바로 왕이 더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그러면은 너희들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출애굽을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장정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64, 24, 240만 명. 240만 명이 일제히 다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저것들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부려먹고 우리가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것들 다 보내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는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저것들 다시 붙잡아라 해가지고는 군사들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도망을 가는데 불사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지팡이 들어서 홍해 바다 가르쳐라 하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되버린다. 마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범죄. 모든 지도자들이 범죄자들이야. 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민족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범죄할 수는 없잖아. 우리도 폭행을 일삼고 우리도 다 범죄자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먹고 애통해야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든 그들을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팔복교회는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따로 예배드리고 젊은 사람들 따로 예배드리고 시니어들 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3대가 모여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머니는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손자는 또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로 살아있는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팔복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져 있는 25명의 이 지도자들, 이 고관들이 야야야 아직 때가 아니다. 집질 때 아니야. 우리는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들이야. 왜 이 고관들이 악한 자들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포악한 일을 꾸미고 악독한 일을 꾀하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 악한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아직은 새로운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현재 거짓 선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부뚜막에는 철로 된 가마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그런 철가마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마솥 뚜껑은 아주 무거워가지고 쉽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고기들을, 이 남은 고기들을 가마솥 안에 넣어두면은 고양이나 쥐, 이런 것들이 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남겨서 있는 이 음식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마솥에다가 넣어놓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로 이 고관들이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다 이거예요. 안전하다 이거예요. 먹힐 일이 없다 이거예요. 상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이하 38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제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동원됐던 그 군대 숫자가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면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또 짓밟히게 된 거예요. 2차 전쟁이, 이 두 번째 침략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아예 전멸을 시켜버려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다수 시켰을 뿐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제국의 제왕이 간신히 도망을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자기네 이제 땅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니느웨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했는데 두 아들들에게 배반을 당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이요. 경제력, 군사력,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두 명, 몇십만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 그런데 그 숫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에 단숨에 다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 태세 해가지고 전쟁 선포해가 같이 맞서서 싸울 일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이다 이거예요. 철옹성. 그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만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도 않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의 규례대로 악행을 하고 있는 고관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그 죄악을 규탄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돼? 아니에요. 한 번 고우면 죽어도 고요. 한 번 오리발이면 죽을 때까지 오리발을 내는, 이게 인간들의 죄악된 습성,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들의 습성.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계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 전에 이미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을 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다. 당시 에스겔은 33살 정도 된 청년 선지자였어요. 아주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근데 당시 이 고관들은 나이든 장로들, 나이든 사람들에서 다 50대, 60대 나이가 지금씩 먹은 그런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33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니 이 고관들이 기가 막히지. 저 젊은 것이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멸시하고 천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관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진멸을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이 분야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었어요.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으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천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죽였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왼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 왜 저 사람 죽이십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남은 자들까지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참대하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참 괴롭고 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그럼 내가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아버지 내가 괴롭습니다. 아버지 내가 괴롭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생활 현장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내주하시고 임하셔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이러한 끊임없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 할렐루야. 이런 체험의 역사, 이런 경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14절에서 25절까지는 에스겔의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형편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상황을 이기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